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저녁에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책을 사면 목회자들이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모든 책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책을 받거나 선물을 이제 받게 되면 뭘 보시는가 하면 목차를 보신대요. 그러면 목차가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하고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목차를 보고 이제 책을 덮어두셨다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면 이제 생각나서 이제 다시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의 내용을 이제 대략 짐작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책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 책머리라 그러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이제 책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책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책을 읽다 보면 그 앞에 나오는 이제 책머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풀어서 쭉 설명하는 게 보통 이제 책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도 가장 앞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이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한 네 절로, 네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뭘 알게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전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하나로 우리의 신앙을 다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 만드신 분이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버려 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피조물인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방법도 알고 계시고 또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뭔가를 만들게 되면 그 만든 사람이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도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 된 우리는 그분의 법도 안에서만 참된 행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기에 그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도 또 구원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내 그분의 법도를 벗어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용도 폐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훈련하고 또 경건 훈련을 거듭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 훈련을 하고 경건 훈련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이 한 구절인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우리의 삶을 승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신앙의 경건 훈련도 또 신앙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승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 훈련도 또 신앙 훈련도 말씀 훈련도 해나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한 구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승복하는 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승복한다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승복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은혜로운 관계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에 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것으로 끝이죠. 이 말씀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알면 뭐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죠. 성경 말씀이 여러분 총 몇 절로 이루어진 말씀인가 하면 31,17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안에 몇 절의 말씀이 있다고요? 31,173절의 말씀이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분량의 그런 말씀이 이 성경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 절로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31,173절이나 되는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31,173절이나 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구절만으로 족할 수 있는 그런 경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 1절로 모든 것을 이제 족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앙이 뭡니까? 요즘 이제 어떤 집사님이 계속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하시고 읽으시면서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막 뭔가를 자꾸 물어보세요. 뭐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있죠. 그러면 그런 궁금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로 족한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시간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바로 31,173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려 깊은 인간일수록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소망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인사이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계속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가 막 20년, 3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신앙이나 지금 신앙이나 똑같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 또 그 해답을 찾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질문할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선생님에게 계속 질문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걸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알 때까지 계속 질문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면 그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모든 걸 다 아십니까? 어떻게 다 아세요? 모르는 게 더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해야 되고, 또 뭐 정말 모르면 목회자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궁금한 것, 뭐 저도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답을 드리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질문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 17장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자,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꽤 오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뭐 100세 시대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100년 뭐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저희 어머니도 가끔 이렇게 너무 오래 사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고 그러시는데, 또 저희 김영림 권사님 어머니 신방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뭔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저도 벌써 50을 훨씬 넘게 살았습니다. 언제 제가 이렇게 살았나 막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어느 순간 보면 막 10년, 20년이 후딱 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인생은 안개처럼 덧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미국에 있는 이제 자동차 정비공이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자기 차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길 옆에 이제 붙이고 어디에 문제가 생겼나라고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본넷을 열어서 막 차를 막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본인이 이제 알려고 해도 그 이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이죠. 그 사람의 직업이 이제 자동차 정비공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이제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멈추고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자기 자동차가 지금 고장이 나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내가 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정비공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자기가 자동차 정비를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노인이 와가지고 내가 한번 쳐다봐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속으로 웃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막 보더니 뭔가 이렇게 조금 만지는 것 같더니 자동차에 시동이 켜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자동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동차의 모든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비공조차도 몰랐던 그 부분을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그 자동차를 고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답을 갖고 있다는 것과 답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알려주는 것이 귀찮아서 얘기해 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아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겠죠. 과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잘 풀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좋은 선생님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분, 그분이 이제 좋은 선생이 되는 것이죠.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구절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31,173절이나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방대한 분량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 같은 경우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답변과 설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뭔가 궁금해서 부모님에게 물어봅니다. 그쵸? 어렸을 때 보면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이 이제 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또 물어봅니다. 또 답을 해주고, 또 물어보고, 또 답을 해주고, 그리고 또 물어보고.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만해, 자식아!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죠. 그러니까 몇 번을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지만 계속 막 그렇게 질문을 해두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부모님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라 하더라도 계속되는 질문에는 끝내 신경질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타인이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짜증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31,173절로 인간의 물음에 답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답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정말 설명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들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영화에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친절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바로 그 체포의 순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서 이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14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상에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자, 가룟 유다 일행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 순간 예기치 않았던 그런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곁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칼을 뽑아서 어떤 사람의 귀를 쳐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48절에서 49절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는 진리보다 폭력을 더 숭배하는 인간에 대해 탄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보다 더 늦게 기록되고 있는 마태복음은 똑같은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여러분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상에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또 5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뒤에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이 51절과 55절 사이에 55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마태복음에 더 추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질문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곁에 있던 자가 체포조에게 칼을 휘둘러서 귀를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이상의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혹은 어떻게 체포조들은 제자들의 별다른 저항이 없이 예수님을 손쉽게 연행해 갈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마가복음만 읽으면 궁금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당신은 스스로 체포에 응하시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연해서 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정말 대세상의 종의 귀가 배임을 당했다면 그 귀는 오른쪽 귀인가 왼쪽 귀인가? 그리고 그 종의 귀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와 같은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세상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제 후에 기록된 그런 말씀일수록 더 자세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종의 귀가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갔고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질문은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때 칼을 휘둘렀던 제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누구의 칼에 맞았던 사람은 그 사람은 또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사복음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은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상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휘둘렀던 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였고 칼을 맞은 자의 이름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인간의 질문에 대해서 뭐 그런 귀찮은 질문을 해라고 그렇게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듭되는 인간의 질문을 귀찮아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몇 번이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답변의 하나님, 또 설명의 하나님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답변이셨고 또 그분의 삶은 그 답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함께 떡을 떼고 인간과 함께 주무시고 인간의 언어를 쓰시면서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되풀이해서 설명해 주심으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자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천사의 말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 방언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방언을 받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뭐 어느 기도원에 가면 방언을 잘 받는다라고 해서 뭐 그 기도원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바로 그곳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왔던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방언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서 그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한 진리의 답변과 진리의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인간에게 답변을 얻게 하고 그 얻은 답변을 설명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답변의 하나님이시고 설명의 하나님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로 막 하는 그런 것이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 나라의 그런 언어로서 선포되는 것이 바로 방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로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또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답을 상대의 언어로 상대의 수준에 맞추어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몇 번이든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책임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의 방법이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이야말로 끊임없이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귀찮다고 하지 않으시고 31,173절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곧 진리를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 보면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의 해답을 찾아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언어로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또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답변의 주님이시오 설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 우리에게 유리한 답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옳고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사랑하는 주변을 향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갈등과 반목과 대립 그리고 분쟁과 다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내일을 대비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리 안에서 바른 해답과 설명을 추구한 우리를 통해서 바로 답변의 하나님, 설명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한 그 진리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알려줄 수 있는 진정한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